1장 2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니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전을 찾은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비교를 해줘가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마태가 되었을 때 세리 레위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로서의 삶을 살아갔듯이 지난주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과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먹으면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선택과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먹게 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유와 의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게 된 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따먹은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강제로 억지로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저주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제대로 알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같이 놔두고 너희들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따르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만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사는데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면 저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선포하는 의식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실제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자신들도 모르게 새로운 환경에 흡수되어 동요될까 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에 흡수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 흡수되지 말아라. 나만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앉혀놓고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12장부터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문화에 또 신앙에 적응되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하늘 황후라고 하는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잔재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한결같이 사악하고 음란한 제전을 통하여 숭배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런 종교에 흡수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저주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복받을 일이 있고 저주받을 일이 동시에 주어져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복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분명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에서 저주를 더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길 경우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로움도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면서 불순종의 선택이 아니고 순종의 선택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삶은 살면 복받는 삶이고 이 삶은 살면 저주받는 삶이다. 저주받는 삶을 살지 말고 복받는 삶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힘들고 어렵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걸 하기가 쉬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가 쉬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힘들다고 어려워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너희들이 뭘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듯이 오늘도 우리들 앞에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앞에 두고 이 삶을 살면 축복의 삶, 이 삶을 살면 저주의 삶인데 저주의 삶을 선택하여 살지 말고 축복의 삶을 선택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사정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복된 삶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